따라해 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의 교리, 말씀에 대한 그 이해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믿는 것이다 원칙들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이론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과 실천은 같이 있어야지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로운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뜨겁게 싸우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는 오늘부터 뜨겁게 기도 안 할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지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뜨겁게 기도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살아가야지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지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경 암송대회 심사를 봐달라고 요청이 와서 선물도 가지고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러 가셨는데, 어떤 분은 로마서 전체를 다 외우더래요. 대단하죠? 제가 좀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는,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로마서를 다 외우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안양교도소래요. 안양교도. 그냥 선물 준다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 계신 분들이 그냥 다 외운 거예요. 다 어마어마하게 외우는데, 외우는 거는 좋은데 외우는 것만 하고 뭘 안 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참 중요한데,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뭐를? 우리 몸을. 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말고 나가면서 살아서 지내는 예배,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가가지고 어느 교회가 좋을까 하고 하다가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아줌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줌마, 이 옆에 교회 어때요? 그러니까는 이 아줌마가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막 칭찬을 하고, 아줌마도 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집사님이 아니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처럼 그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전에 있던 목사님 계실 때는 외상값들이 있는데 안 갚았어. 그런데 목사님 새로 오시니까 부흥회 한번 하고 싹 다들 갚더라고.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 아니야? 여러분,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비춰줘서 보여줄 때, 예수 믿는 거는 저런 게 좋은 거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글어가는 계절이에요. 그럼 어디에 깊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기초적인 삶에 깊이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성경 예배 보는 시간에는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서 집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삼식이냐 네가 새끼를 왜 다 먹냐 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일어났으면 네가 해 처먹어라 뭐 이러고서는,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열받고 화내고, 여자들이 왜 50살만 넘으면 목소리가 다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010-3750-2997로 고발해 주세요. 라이센스를 떼야 될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 갑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끼리 삽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 거예요? 친구가 좋은 거예요. 친구들끼리는 친하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해석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이 새롭게 됨으로? 마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형식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투리로 말하면 맴이 중요한겨.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아줌마가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살기가 막막해서 아들 딸린 호레비한테 시집을 갔어요. 거기도 아들 하나, 여기도 하나. 한 10살, 11살 또래 애들.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같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누라가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때 보면은요, 자기 친자식은 옆자리에 뉘우고 신랑 아이를 내 옆에다가 끼고 자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신랑 아들은 말라가고 자기 저 부인 아들은 그냥 살이 뽀얗게 오르고 예쁘게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부인을 의심해요? 안 의심해요? 의심하지. 거기서 안 의심하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저 옆에 내가 혹시 나 앞에서만 그러고 뒤로 숨어가지고 애를 구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먹을 때도 보고 이렇게 잘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신랑이 일어나가지고서 물끄러미 자고 있는 식구들을 보는데 자기 부인 가슴팍에서 몽글몽글 무슨 기운이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이게 뽀얀 게 이렇게 가더니 신랑 아들한테 갈까 자기 아들 친아들한테 갈까. 그래서 신랑이 알았대요. 이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끼고 있어도요, 내가 데리고 좋은 걸 먹인다고 그래도요, 진짜 맴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친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저는요,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에 뒤인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얼마나 저희를 때리시면서 키우셨는지. 나중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20몇 살 때. 아니, 왜 그렇게 때리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딱 안 때리시더라고요. 왜? 내가 그때부터는 엄마보다 셌거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몸이야. 이 몸이. 나는 그래서 늘 한결같은 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서는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 저한테 애미는 속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주 거의 질려버렸어요. 얼마나 때리는 거 하도 맞아서 저는 맞는데 이골난 사람이고,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특해가지고 맞는 방법의 매뉴얼을 다 익힌 사람이에요. 제 손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얼마나 진실되고 사람이 깊은지, 인격이 있고. 근데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 때문에. 사실은 뭐 내가 다 잘못하고 내가 벌린 일들이니까.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나를 때리다가 또 오빠만 때린다고 그럴까봐 동생까지 때리는 거. 걔는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도 뭐 영어, 독일어 이런 거 뭐 그냥 촥촥촥촥. 예. 나는 밤에 배워서 밤에만 좀 잘하고 낮에는 잘 못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잘해. 그런데 그 친구는요, 엄마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맞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리다가, 아니 말을 안 하고 맞으니까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이놈 그냥 기집애가 말도 없이 그냥. 그런데 이분은 또 더 가만히 있어요. 죽여라. 네 딸 죽지 내가 죽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요, 맞는 거에 딱 이게 알았어요. 6학년 때쯤 거의 이제 다 도가 텄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몇 대를 맞아 드려야 돼. 때릴 때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때리려고 몽둥이 들었는데 튀어나가면 그것만큼 열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두세 대 딱 맞다가 이제는 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치마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이런 거 듣는데 엄마 다리를 붙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엄마 다리를 딱 잡고 있으면요, 엄마가 이렇게 때려요. 근데 때리다가 누구도 때려요? 자기 다리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우리 애를 때렸는데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을 때도 똑같아요. 주님이 때리실수록 어디로 가야 돼? 주님 품 안으로 가야 돼. 나를 쳤어? 난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래. 정말 징글징글 맞은 사람이에요. 더 맞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선 제가 속사랑,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에 질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보다 마음,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변해야 될 것이 어디에야 변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것이 다 새로워져도, 어떤 권사님들을 오시면서 저한테 탁, 목사님 저 머리 새로 했어요. 어때요? 탁 그러면 지붕 개량했네. 멋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머리만 새로 빠마 볶아도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한 달도 못 가서 무너져요. 그렇다고 새로워진 게 아니야. 신발을 바꿔 신으면 기분이 아주 즐겁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해 봅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그러면은 엄마의 마음이 어떤 뜻인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가 닭발만 드시는 엄마가 있었어요. 아들 넷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랬대요. 애미는 닭발을 좋아해. 엄마 칠순잔치 때 이 아들놈 네 놈들이 모여가지고 닭발만 70개를 삶아가지고 엄마를 드렸다. 아이, 나 진짜 바보 멍충이들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진짜 닭발만 좋아가지고, 닭발에 아무리 콜라겐이 많아도 그렇죠. 하여간 뭐 늙지는 않을 거야. 닭발을 70개 먹으면. 뭔 얘기인지를 지금 몰라가지고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무릎에도 좋다고 그러고 피부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닭발은 피부에게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닭발만 70개를 삶아가지고 엄마한테 생일 잔치, 우리 아들들이 그러는 거야. 눈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뭘 좋아해? 닭발을 그렇게 좋아.
먹을 게 없으니까 아들 넷을 키우면서 날개 2개 주고 닭다리 다 띄워주고 그러니까 엄마 먹을 게 없으니까 닭발을 드셨겠지요, 이 멍충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커가면, 깊어지면, 자라가면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긍구한다고 그래요.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사는 게 좋을까?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애들을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깨우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엄마다운 모습일까? 웃을 줄 알았는데 웃지를 않네.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바람을 핀다든지 잘못된 욕심을 부린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여러분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우리가 고래고래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방언했다고 그러고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뭐예요? 방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래. 그러고서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말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기 나와서 일주일 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 낫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으로 타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여보, 정말 나는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정말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당신을 보니까 그래.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우리만 모르지 세상은 다 아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적인 증거를 성경 밖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다. 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동영상이라도 셀카라도 딱 무덤 앞에서 찍어주시고 그리고서는 헤롯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집단으로 다 모여놓고서 이놈의 자식들 무릎 꿇어 그러고서 탁 한번 찍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증거가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만 찾으셨지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안 찾으셨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요. 그런데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서 흩어져 가는 성도들이 모든 자리에서 순교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해요. 그리고 300년에 걸쳐서 그 시련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공공교회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계속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거 돌아가시면 뭐해요?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고 말이죠. 그냥 개새끼 새새끼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부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군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괴롭히고 그러면 얄밉죠. 때리고 싶어요. 그러나 복음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저놈도 눈 한 짝을 없애버리고, 이를 빼뜨렸으면 저놈도 이를 한 짝 빼뜨려야지. 이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조해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적이든지 원수든지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포클레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다운 사랑의 힘은 태산보다 강하고, 그러므로 그 힘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황금일지라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진정한 참다운 사랑의 힘이 강하지만 더 강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삶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요, 축구 시합을 하면 한국이 이겨야 돼요? 일본이 이겨야 돼요? 저도 가끔 주여 일본 사람 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해요. 그러나 사실 그런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실까 생각은 합니다. 일본 사람들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제가 그 일본을 자주 가긴 하는데, 일본에 갔을 때 큐슈에 한번 가가지고 큐슈 돔에서 야구 시합을 했는데, 야구 시합을 보는데 그 전날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때가 2002년도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 일본이 졌어. 대대적인 일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림픽 앞두고서 월드컵 앞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졌어. 그러면 졌구나. 한마디도 안 해.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해. 축구의 축자도 얘기 안 해. 그리고는 와가지고 야구장에 와가지고 그냥 야구 시합을 그냥 막 잊어먹는 거. 그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지구도 그냥 야구 시합을 하면서 안 한 것처럼, 어저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기어이 얘기해줘. 한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야. 우리는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 그런데 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웬만한 거 다 용서하겠습니다. 돈 꼬간 거 안 갚아도 돼요. 오늘이 기회였는데.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작가,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작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1954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을 연락선, 그러니까 항구하고 섬을, 일본도 섬이 많지 않습니까? 바다를 다 끼고 있으니까 섬으로 연락 왔다 갔다 하는
토오야호 태풍을 맞아서 전복이 됩니다. 1954년도에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큰 사건이고 2,000명 넘게 있었는데 1,000명이 죽었어요. 역시 일본 사람 죽는 건 별로 관심이 없네요. 1,000명이 죽었어요. 캄캄한 밤중에 배가 전복되면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명, 2,000명 중에 2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요, 구명대를 입고 그리고서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러면 지나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두 사람의 젊은 남녀를 발견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 구명대를 벗었어요. 그 둘을 줬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실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해도 저는 떨리는데 막 휘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아수라장이 되고 1,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무서운 밤중에 밤바다 한복판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고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믿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달려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 사건 1866년 9월 2일이에요.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 바로 토마스 목사님, 영국 웨일즈 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거기에서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고 아기도 잃어요.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다가 조선을 발견하고 조선에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고 1866년, 원래 정식대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올 땐 1880년대 들어오니까 앞으로 한참 남아있어요. 20여 년이나 더 남아있어요. 그러나 먼저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을 타고 성경을 수천 권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성경을 전달하려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그 배를 타고 황해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 시내 한복판까지 들어갔어요. 평양 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코쟁이 미국 상선이 딱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초콜릿, 껌 이런 거 나눠주면서 막 샬라샬라 하는데 저기 한양으로 이거 보냈어요. 임금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원군의 쇄국 정치가 완전히 극을 달할 때인데 죽여라. 우리는 외국 사람들하고 통상 외교를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서는 평양감사가 이 배를 둘러싸고 불화살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다 타 죽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보면 그 타 죽어가는 사람들, 아우성거리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 불덩이 속에서 책을 끄집어낸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까지 지저스 지저스 예수 예수 하면서 외치면서 책을 던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사 한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 이 머리통을 딱 잡고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칼로 대동강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기의 장에 써 있는 글인데, 내가 서양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맞잡고 무삼 말을 하였다. 뭘까요? 기도한 거죠. 주님, 저는 이제 조선의 한 병사에게 죽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온 수천 권의 책들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박충권의 일기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붉은 배 가죽으로 쌓여있는 책을 가지고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웃었대요.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주었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놈을.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이에요. 전쟁터에서는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만 돼요. 그런데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죽여야 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성경책 한 권을 자기를 죽이는 박충권에게 웃으면서 받아라. 박충권은 그의 일기에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나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웃음을 띠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1866년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마페 선교사가 와서 평양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30년 전에 박충건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는 그 박충건이가 그날 말씀을 듣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죽인 게 외국놈들, 코쟁이놈들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진리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선교사님을 죽인 거구나. 30년 뒤에 1899년 평양교회에서 박준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장로로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타고 있는 배, 그리고 눈이 뒤집혀서 칼을 휘둘리면서 죽이는 병사들.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왔건만 조선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여버렸죠.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막 전달하는 통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이 박영식 씨라고 하는 집에 갔어요. 최치량이라는 분은 나중에 평양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박영식이라는 분은 평양시의 영문 주사, 동사무소에 가면 일하는 주사가 있잖아요. 그 주사, 이 영문 주사예요. 이 사람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막 던지는 책을, 옛날엔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갖고 왔어요. 갖다 놨는데 할 게 없어요. 여름철 날 그저 벽이 쿵쿵하고서 냄새가 나니까 그 책을 다 찢어서 거기다가 도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친구 집에 왔다가 보니까는 벽이 다 뭘로 도배가 된 거예요. 자네네 집은 도배하는데 도배 종이가 이상한 거를 해놨네. 예수 말씀이 이르기를 뭐 해가지고 쭉 읽다가 성경 그 벽에 붙어있는 벽지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죽고 내가 맞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섬겨주면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때 증거된 말씀들은 살아서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전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아니 무턱대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안 갚겠어요?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여러분, 김 집사가 내 속을 팍팍 긁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내리쳐가지고선 번개해가지고선 요 길 가는데 조만치 6단지쯤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잘 됐습니다. 이러면 얼마든지 맡기죠. 그런데 그렇게 얄미운 김 집사를 하나님이 말이죠, 아이고 그 집 아이들은 서울대학 다 가게 하고 남편은 연봉이 1억이 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아파트도 당첨되고, 이 박 집사가 말이 아닌가. 김 집사 볼 때마다 시선 따라해 봅시다. 박 집사는 김 집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아니, 내가 우리 집 새끼들도 못 먹이는데 왜 남의 집 자식까지 이렇게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혹시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드시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치킨이라도 하나 시켜드릴까요? 그래서 보면 아파트 옆집, 윗집 이렇게 살다가 보면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문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얽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따라해 봅시다. 미운 놈, 치킨 한 마리 사주자. 아멘.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이 저런 설교로 나를 굉장히 무겁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왼수다, 아파트를 이사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그냥 치킨 한 마리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 딱 갖다 주면 받는 여는 다 알아. 왜 주는지. 받아 먹으면서 알아. 그래도 한 해만 줘서는 안 돼. 제가 보니까요, 한 4년, 5년 걸려요. 그래도 치킨, 처갓집 양념치킨이 5마리 정도는 들어가야 좀 속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가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까? 내가 예수님 믿고 로또 복권 당첨받으면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내일 일을 알고 이러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그런 교회, 유명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축복해주고. 오늘 밥 먹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김태희보다 더 예쁘고, 남자들은 노아선교회 모여서 장동건보다 더 멋진 회장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서로 격려해줘.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미쳤나? 그래, 우리는 예수에 미쳤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미치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출세에 미치는 거, 권력에 미치는 거. 그래서 법대들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죠. 다른 게 뭐가 믿겠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 원수를 사랑해주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해. 지금 내가 대신에 로또 복권 당첨받고 아멘 그 다 했을 거야. 애들 뭐 학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안 끝내면
저녁 때까지 할 것 같아. 내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끝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을 끝자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마지막 결단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